오늘도 진리를 배우고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주일에 부르는 그 찬송가도 여러분 전부 다 영적 전쟁 또 영적 군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은 꿈에서도 영적 전쟁 꿈을 꾸신다고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또 우리 찬양대도 그런 찬양들로 우리의 메마른 영성을 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부른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침례신학대학교에서 교회 음악을 가르치는 김남수 목사님이 쓰신 책인 숨겨진 찬송 이야기에서 이 찬송의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858년에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영적 부흥 운동이 불었습니다. 그것을 시초로 해서 미국 이 북미 지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사실 시작되었다고 보는 거죠. 그 당시 교회뿐만 아니라 극장이나 호텔, 그다음에 모임의 장소가 되는 곳은 전부 다 사람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 일이 북미 대륙을 반세기 동안 뒤흔들었는데 이 운동의 중심에는 당시 29살의 젊은 설교자였던 더들리 팅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임에도 그가 여는 모든 집회에 수천 명이 모였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그가 집회가 없는 날 지역에 있는 농장 주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농장에 노새 한 마리가 그 옥수수를 이렇게 터는 기계를 끌고 가고 있는데 너무나 그 노새가 너무 귀엽고 예뻐서 가까이 다가가서 노새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차하고 방심하는 순간에 그만 그 코트 소매가 기계의 톱니바퀴에 끼어서 순식간에 끌려 들어가고 말았어요. 즉시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너무 많은 피를 흘려서 젊은 나이에 이 목사님이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도 목사인데 스티븐 팅이라고 하는 아버지에게 귓속말로 힘겹게 유언을 했어요. Tell them to stand up for Jesus. 여러분 모두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일어나십시오. 라고 하는 그의 유언이 이제 시작이 돼서 여러분 북미 전체가 전 지역이 이 목회자의 죽음으로 인해 더욱 큰 영적 불길이 일어났고 그 죽음을 지켜본 템플 장로교의 조지 더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주일날 돌아오는 주일날 저희들이 읽은 에베소서 6장 1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모든 성도들이여 예수님을 위해 일어나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했습니다. 더들리 팅 목사의 그 유언의 영감을 받아서 지은 하나의 시를 그 예배 시간에 낭독했는데 바로 그 시가 여러분 찬송가 352장의 여러분 가사입니다. 여러분 찬송가를 이렇게 보면 찬송가 맨 위에 왼쪽과 오른쪽에 사람의 이름이 둘이 항상 양쪽에 등장하죠. 자, 왼쪽이 작사, 오른쪽이 작곡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52장 맨 위를 왼쪽을 보면 바로 거기에 적힌 이름이 누군가요? 더들리 팅의 목사님의 이제 그걸 받아서 쓴 조지 더필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작사했고 작곡자는 조지 웹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곡을 여러분 작곡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영적 싸움을 위해 다시 일어서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무뎌진 우리의 영적 무기를 재정비하고 그리고 이 시간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후에도 나오고 수요일에도 나오고 금요일에도 나오고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또 일어나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거, 제가 이렇게 목사라고 하는 게 그렇게 감사한 일이 많이 없습니다. 좋은 게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몇 가지 감사의 조건 중에 하나는 내가 싫어도 이렇게 교회에 나온다는 거, 그게 되게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나오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어떨 때는 아주 굉장히 나오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꼭 나가야 돼. 그 사람 얼굴을 봐야 돼 가서. 오늘 새벽은 내가 좀 쉬고 싶은데 그러나 마음만 그렇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죠.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나오니까
그런 믿음도 잘하고 그리고 무기도 더 강하게 매번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결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듣고 무장하게 될 두 번째 전신갑주인 의의 호심경, 여러분 이것은 더더욱 저희들에게 친밀하게 다가오는 전신갑주입니다. 전신갑주 6가지를 외울 때 사실 제일 저희들에게 마음에 안 와닿고 잘 좀 거리감이 느껴지는 게 뭐예요? 이겁니다. 뭐 다른 신발이나 검이나 칼, 방패 이런 것들은 익숙한 용어예요. 그런데 이 의라고 하는 용어 또 호심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들에게 잘 붙지 않아서 가장 좀 생소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어서 밀접하고 우리들이 제일 쉽게 무너지는 부분을 보호해 주는 장비, 무기가 바로 이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사람이라면 본디 마음이 아프기 때문이에요. 그럼 마음이 아프죠? 사람은 마음이 아픕니다. 사람이라면 마음이 약합니다. 아무리 강한 척해도요, 우리 사람은 이 마음이 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믿음이 약해지고 또 상처받으면 우리의 어느 부분이 낙심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낙심합니다. 적군의 화살이나 칼에 맞은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심장과 가슴을 늘 노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들은 이 마음을 항상 잘 보호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봉헌송이 내 평생 살아온 길인데 그 우리 두 번째 문단을 보면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게, 우리 그 1절만 한번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1절만 반주 한번 해주실까요? 1절 한번 같이 잠깐 찬양하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아멘. 조국 대한민국 때문에 아픈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또 나의 가족들과 또 힘들고 아픈 일 때문에 아픈 것도 우리의 마음이고 인간관계에서 상처받는 것도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또 내가 상처 주는 것도 마음이고 그래서 이 마음으로 마귀도 틈만 나면 비집고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초조하고 두렵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아프고 힘들고 이 모든 것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 마음을 공격하여 미워하게 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우울증에 사로잡히게 하고 오해하게 만들고 기쁨을 뺏어가고 낙심과 좌절로 사로잡히게 하고 날카로운 칼로 무자비하게 상처를 내고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 죽음에 이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외에도 뭐 말을 하지 못하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이쯤 되면 의의 호심경이 얼마나 중요하구나, 너무나 중요한 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조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1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서 그러면 과연 의의 호심경 할 때 그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것을 호심경이라고 하는 무기에 비유했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예전 여러분 성경에 이거를 의의 뭐라고 했죠? 흉배. 지금은 의의 호심경 그렇게 번역합니다. 호심경은 군인의 치명적인 위험 부위를 보호해주는 호신용 전투 장비입니다. 호신경은 일반적으로 목 밑에서부터 허벅다리 위까지 늘어진 우리 가슴을 보호하는, 배를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흉부와 복부를 지켜주는 겁니다. 아주 중요 부위를 보호해 주어야 그 병사가
적군으로 담대하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사기가 높아집니다.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만약 호심경이 없이 가슴이 벌어진 사람이나 군인이나 또는 무장은 호심경을 하고 있으나 그 마음이 두려움에 떠는 병사들은 담대하게 싸움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미라. 그러니까 의의 호심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세상과 육신과 마귀와 싸우고 씨름할 때 나의 기분과 감정을 조절하는 것을 보호하는 일에 가장 우리가 신경 쓰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단이 우리의 감정을 제일 많이 공격합니다. 우리의 정서를 제일 많이 공격해요. 제가 어제부터 8월 무더위 속에 읽을 책을 3권을 샀어요.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정서적으로 건강한 리더,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 왜냐하면 우리의 정서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의 정서를 터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분노하게 하고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를 참지 못하게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시기와 질투와 오해를 유발합니다. 마음에서 그거를 못 풀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고 그에 대한 마음을 풀지 못하게 하는 거요. 두말할 것도 없이 그거는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에 지배를 받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용서의 예수님인데 그것을 품고 있게 할 리가 없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거를 풀지 않으면 뭐도 안 받으신다 그랬습니까? 뭘 안 들어주신다 그랬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먼저 하고 와서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마음을 씻고 풀고 내려놓고 내가 내 눈으로 거리낌으로 보는 사람이 여러분 단 한 명도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전쟁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흉배에 대한 것을 논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구약 성경에 제사장들이 가슴에 차고 다녔던 흉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29절과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아론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자신의 모든 백성에 대해 우림과 둠밈에 기초한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만 하겠어요? 사람에게는 이 개인적인 감정이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흉패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흉패는 그 제사장을 보호해주는 어떤 하나의 가림막이었습니다. 자, 반면 여러분, 로마 군인들의 호심경은 노쇠 또 금속으로 된 가느다란 그 사슬을 막 엮어서 만든 겁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죠? 영화 같은 데 보면 로마 군인들이 가슴에 사슬 같은 것이 이렇게 막 감겨 있는 거를 아마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게 흉배입니다. 우리의 심장과 가슴을 보호하는 흉배. 그런데 그게 무슨 흉배, 무슨 호심경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의 호심경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의가 사탄의 공격을 막는 가장 중요한 것을 방어하는 호심경이 되는 것일까요? 사랑의 호심경, 믿음의 호심경 이렇게 하지 않고 왜 의가 우리의 가슴을 보호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사탄이 우리를 가장 강하고 자주 공격하는 부분이 바로 나의 의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아주 예민합니다. 우리 가슴에 있는 여러분 스스로의 의라고 하는 것이요, 아주 민감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제일 많이 낙심되는 게 뭐냐? 그건 죄의 문제입니다. 죄에 있어서 계속 실패하는 문제예요. 인생을 살 때 잘 들여다보면 사실 나를 가장 괴롭히는 거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 마음에 느끼는 그것에 대한 감정이고 스스로의 번민입니다. 그게 힘든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거죠. 심리학에서 인지치료라고 하는 거, 인지상담이라고 하는 거,
그것은 현실과 나의 생각을 가능한 분리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현실입니다. 그냥 사실이에요. 그거는 좋고 나쁘고 뭐 힘들고 기쁘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좋고 나쁘고 힘들고 기쁜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입니다. 마음. 한 사람이 죽은 거는 그냥 죽었다는 사실이 일어나는 거. 이 세상의 흐름이에요. 근데 그것에서 내 마음은 그게 힘든 거죠. 결국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근거로서 우리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도 여러분 자기의 의가 그것을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아주 쉬운 예로 오늘도 예배 드리잖아요. 나 오늘 예배 드렸어. 이게 하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뿐인데 나 오늘 예배 드렸어. 오늘 안 놀러 가고 예배 드렸어. 오늘 놀러 갈 건데 예배 드리고 출발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예배 드리고 나 놀러 가는데 출발해.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의라는 거예요. 자기 의, 나도 모르게 내 의가 나를 막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 것은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회심하도록 도왔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 외에 다른 이유는 없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의 의를, 내 공로를 내세울 수 없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런 사실들이 분명하지 않을 때 마귀는 우리를 올무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간 새벽 예배에서 여호수아에 나오는 갈렙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눴습니다.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여정의 최고의 공로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보다 더 많은 공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뽑히자 그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조용히 있습니다. 모든 지파들이 받고 싶지 않았던 땅, 저 땅만큼 우리가 제비 안 뽑으면 좋겠다. 다들 그렇게 생각했던 땅에 대해서 손을 들고 자진하여 헤브론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그 땅에 가겠습니다. 먼저 희생했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헤브론은 예수님처럼 뭐 흠모할 것이 보잘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곳이었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헤브론 땅을 선택한 인물이 바로 갈렙입니다. 제가 3일간 그걸 묵상하고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기도가 있었어요. 그냥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어요. 주님, 저는 너무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무익합니다. 남들이 가려고 하는 곳에 나도 가고 싶어 하고 남들이 오르고 싶은 곳에 나도 걸어가고 싶은 이 갈렙에 비교하면 너무도 인간적이고 무익한 종입니다. 너무 회개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 무익한 종에게 사명을 맡기지 마시고 차라리 저 세상으로 저를 던져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제가 하는 거예요.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무익한 종이라는 거. 내가 아무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 그래 무슨 자격이 있겠어요? 뭘 얻어야 되겠습니까? 아무 자격이 없는데. 우리의 의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합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뭔가 잘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사단과 싸울 수 있는 의를 전가된 의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전가된 의. 네. 그러니까 원래 나한테는 의가 1.1획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내 마음속에 그 의를 심어준 거예요. 내 심장은 다 터져버렸는데 누군가 나에게 심장을 기증해서 그 심장을 내 안에 이식했더니 내 안에 피가 벌떡벌떡 뛰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살아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 의만이 우리의 마음을, 이 상처받기 쉬운 연약한 마음을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의의 호심경에서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오직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의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희 의롭다 하는 이런 선언이 없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영적 전쟁의 싸움터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만 나갈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며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도 전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가 뭔가 좀 굉장한 것으로 놀라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영적인 눈이 열리자 그것들이 전부 무가치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뽐내는 나의 자랑하는 것은 모두 어떻게 보면 배설물, 여러분 그것은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의의 표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를 나누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자신의 경험에서 이런 확신을 더욱 얻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리는 삶을 살았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저 그가 참 믿음 좋은 사도고 성경에 13권이나 되는 많은 책을 저술한 훌륭한 그런 사도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는 많은 고통과 번민과 마음의 짐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악착같이 달려가서 벌을 주고 감옥에 가두고야 마는 정말 지독한 인간이었습니다. 바울로 말미암아 죽고 감옥에 간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셀 수도 없죠. 그는 평생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하는 죽는 장면을 아마 잊지 못했을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꿈에 많이 나왔을 것입니다. 자신이 진두지휘한 일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마다 스데반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 일에 참여했던 자신의 큰 죄가 생각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 날 용서하셨을까? 내게 도대체 무슨 의가 있을까? 또 엎드려 울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나를 의롭게 한 것은 예수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무익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안에 내세울 의가 하나도 없어요. 내 안에는 미움, 악독 그런 것만 가득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의의 호심경은 영적 전쟁에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영적 군사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군사들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야 되느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은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할 때였어요. 그 마음에 온통 정복에 대한 거, 아주 이 야망에 대한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휘관들이 더욱더 제국에 대한 충성으로 아마 외쳤을 거예요. 여러분 영화를 보십시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그 장면을 묘사했지만 딱 지휘관이 예하 지휘관들을 쫙 말을 다 세워놓고 말을 타고 딱 앞으로 왔다 갔다 거리죠. 말머리 막 들고 보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제군들이여, 이제 우리는 저곳을 점령할 것이다. 너희들이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그러나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저곳을 점령한 후에 저기의 모든 전리품은, 여자들은 다 너희 것이다. 탁 화살이 날라옵니다. 탁 지휘관의 어깨에 박히는 거예요. 와자자자 뽑아 보내. 이깟 이쑤시개는 말이야 나를 죽일 수 없는 것이다. 진격하라. 그러면 여러분 그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막 사기에 막 충전해서 그냥 가자 막 달려가지 않겠어요? 그들의 마음에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이 정복에 대한 야망.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은 언제나 하나님의 의로 불타올라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통해 배부름을 느끼느냐? 바로 하나님의 의로 내 안을 채울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우리가 제대로 된 영적 전투를 하려면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열망으로 불타야 합니다. 우리가 저들을 물리치는 이유도 하나님의 의를 이 세상에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원리가 지배하고 악하고 타락한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팍팍한 군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군생활하는 그런 군인들을 세우는 위한 거예요.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은 모욕을 받고 있고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세상을 통하여 마땅히 받아야 할 영광을 받으시기는커녕 지푸라기 인생 같은 티끌 같은 사람들로부터 끝없는 반역과 대적과 도전을 받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이 없는 것처럼 주인 노릇하며 살아가는 그런 나라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 불의한 세상에서 그 세상을 변혁하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실현하기 위해 싸우도록 부름받은 영적 군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불타는 사모함과 목마름으로 늘 우리는 전투에 나서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이겨서 우리가 받고자 하는 사모하는 것이 먹을 음식이나 물질 같은 나부랭이가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과 명예 그리고 쾌락을 탈취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슴에 사모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 싸움을 통해 내가 있는 그 가정에, 교회에, 부대에, 내 사회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고 아, 저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이구나, 아, 저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구나 하는 것을 마귀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서 하나님 나라는 저렇게 사는 거구나, 그거 알기나 합니까? 여러분 압니까? 왜 여러분을 보고 가족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 하나님 나라나 세상 나라가 똑같은데 왜 교회 나올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야지, 아, 하나님 나라는 저런 삶이구나, 교회 가봐야겠다, 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세상에서는 똑같은 세상 원리대로 사는데 누가 그곳에 가고 싶어 하겠어요? 똑같은데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원칙으로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 또한 사단의 제일 좋은 먹잇감으로 늘 먹잇감을 던져주는 그런 성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의의 호심경이 없을 때 우리의 가슴은 드러나게 되고 적군의 표적이 됩니다.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 나라의 의에 대한 열망으로 타오르지 않고 우리의 삶이 의로움과 경건을 추구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세상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 쉽게 상처받게 됩니다. 상처를 잘 받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를 쓴 윌리엄 거널은 진리의 허리띠와 거룩의 호심경이라고 그런 표현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1번과 2번으로 언급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했어요. 거룩하지 않다면 내게 진리가 있다는 것을 자랑할 이유도 없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가 세상의 효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한다. 이 하나님의 의로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허리에 두르셨다면 이제 그분이 이 세상에 전하고자 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 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의 원리, 신앙생활의 원리,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 차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여러분 우리의 이 아픈 마음, 상처받기 싶은 마음, 사단에게 늘 유혹받고 공격당하는 이 마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의 의로, 그 십자가의 의로 여러분 무장하셔서 든든하게 하시고 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며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